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당신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본보기로 삼는 바로 그 훌륭한 여성의 전형이에요. 당신의 집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에는 한계가 없어요. 당신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는 법을 배웠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할 줄 알며 그가 자신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그의 침묵을 이해하게 되었죠. 당신은 그에게 조용한 안식처, 믿음직한 후방, 언제든지 폭풍이 지나간 후 돌아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문득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여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없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이성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갈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자산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을 때 당신을 떠올릴까요? 당신이 중요한 회의 중에도 그를 사로잡는 집착이 되나요? 당신이 바로 그 죄악, 생각만 해도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드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이 역할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요? 당신 이전에 있었던 사람, 혹은 그의 의식,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된 그 이미지의 주인일까요?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 불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쩌면 이리저리까지 한 그 사람,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라 허리케인의 진원지였던 그 여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남자들은 착하고 편한 여자와 결혼하면서도 평생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죄 많고 길들일 수 없는 여자들을 은밀하게 그리워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여성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덕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심리의 가장 깊은 비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 본질에 다가가는 열쇠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을 들여다볼 용기를 냈던 칼 구스타프 융이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그는 여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남성 안에 살아있는 원형, 아르케타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올바름은 그의 의식, 자아, 사회적 역할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무의식,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 즉 아니마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융이 말했듯이 온전함은 어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에게 빛이 되려고 할 때 그의 세계의 절반만을 비추게 되고 그의 영혼은 그림자 속에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여자는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여자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자신의 영혼을 깨워준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상이 아니라 가장 눈부신 죄악이 되었습니다. 규칙에 대한 죄, 예측 가능성에 대한 죄, 편의에 대한 죄, 진짜가 되는 죄. 그리고 이 죄만이 남성의 영혼이 신성하게 여기는 유일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죄 많은 여자의 기억이 그렇게 강렬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열정의 원천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상적인 남편, 아들,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융은 남성 안에 아니마, 즉 내면의 무의식적인 여성상을 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부 세계에서 이 이미지와 공명하는 여성을 만날 때 연금술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를 그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결이 그렇게 신비롭고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단순히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깊은 내면,
감정, 직관, 창조적 시작, 그리고 남성적인 세계가 종종 억누르게 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죄 많은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의 내면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고, 그녀가 떠나면 그는 단지 그녀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합니다. 당신은 착한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만남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의 예측 가능함,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모든 용서는 그의 자아에게는 요람이지만 그의 영혼에게는 감옥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또 다른 결코 덜 강력하지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원형, 즉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에 빠지는 기능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며 안락함을 만듭니다. 당신은 언제나 받아주고 용서해줄 사람이기에 그는 남자에서 아들로 변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유형을 순수한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도 통과 의례를 겪지 않은 남자죠.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아내가 그의 삶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에로틱한 긴장감도 도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자는 그에게 결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라이벌이었고 사랑과 고통을 한 솥에서 끓여내는 마녀였으며 그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좋은 여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이 곧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페르소나, 즉 당신이 너무나 능숙하게 쓰게 된 가면일 뿐이고 이제는 당신 자신조차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짜여진 가면입니다. 당신은 자기 통제의 달인, 자기 희생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불편한 모든 부분들 분노, 야성, 이기적인 욕망, 고독에 대한 필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융이 그림자, 섀도우라고 부른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동화들을 기억해보세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들은 모두 친절함, 온순함, 그리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 대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계모와 마녀 같은 악역들은 벌을 받았죠.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심어졌습니다. 착하면 선택받고 편리하면 사랑받는다. 신화에서 이것은 이브와 릴리트 사이의 영원한 갈등입니다. 이브는 순종적이고 남자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고 릴리트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로 복종을 거부하고 평등을 요구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릴리트를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의 약함에 힘이 있고 침묵이 금이며 자기 희생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에 이 무언의 사회적 계약서에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전을 얻겠지만 그 대가로 생명력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사회에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대신 개성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존경받게 되겠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 당신은 이 계약서에 영혼의 피로 서명했고 이제 당신의 삶은 금빛 창살이 있는 자발적인 감옥이 되었다. 융이 말한 개별화의 길은 바로 이 노예 같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당신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빛나고 흠잡을 데 없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반쪽짜리 자신만을 반짝이도록 다듬어진 모습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 그의 자아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아내이고 그의 미래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어머니이며 그의 집을 완벽하게 돌보는 여인입니다. 당신은 그의 사회적 성공과 안정의 보증인입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당신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에게 솔직해집시다. 그의 선택 역시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는 혼돈이 두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두렵습니다. 그는 자신을 집어삼키고 질서 있는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여자가 두렵습니다. 그는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혼란에 대한 보험을 선택합니다. 그도 당신처럼 잠재적인 깊이와 열정을 보장된 안정성과 맞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두 사람 모두 잃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 인생을 회피하기 위한 공동 사업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밤의 고요 속에서 사회적 역할이 잠들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의 아니마, 즉 그의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인 내면의 여성상이죠. 그리고 이 아니마는 믿으세요. 당신의 페르소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니마 자체가 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마는 발전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EV입니다. 이 단계는 땅, 출산, 돌봄과 연결된 순전히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헬렌, 트로이의 헬렌으로 판무 파타리자, 에로스, 열정, 개인적 욕망, 그리고 혼돈의 전달자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 즉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단계는 영적인 어머니로 순수함과 신성, 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소피아, 즉 지혜입니다. 이 단계는 더 높은 의미와 온전함으로 이끄는 여성 안내자, 뮤즈입니다. 당신은 좋은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게 이브와 마리아가 적절히 섞인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의 신체적 안락함을 챙기고 그의 도덕적 이미지를 지지해줍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헬렌을 갈망합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드는 그 비이성적인 열정, 삶 그 자체인 에로틱한 긴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는 소피아를 갈구합니다. 단순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꿰뚫어보고 그가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죄 많은 여인은 그에게 헬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 있는 남자, 전사, 연인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헬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모든 면을 자신 안에 통합하여 따뜻한 이브이자 열정적인 헬렌, 영적인 마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소피아가 될 수 있는 여성이 되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빛과 어둠을 모두 자신 안에 통합한 여성을 만날 때 그의 영혼은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의 영혼은 공명하며 진동합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규칙대로 살고 자신의 충동을 따릅니다. 그녀의 예는 진짜 예이고 그녀의 아니오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녀는 다정할 수도 있고 1시간 뒤에는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녹아들 수 있지만 다음 날에는 자신의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연의 힘입니다. 고대의 욕망의 신 에로스는 감사나 편리함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신비로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에로스는 미지의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좋은 여자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에게 이미 다 읽은 책,
모든 구석이 탐험되어 예측 가능한 익숙한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안에는 신비로움이 없고 그래서 에로스를 위한 양식도 없습니다. 그는 그 책을 존중하며 선반에 올려두지만 열정적으로 미지의 땅을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은 지도가 아니라 끝없이 변화하는 풍경입니다. 그녀 안에는 어두운 숲, 거세게 흐르는 강, 숨겨진 동굴, 안개에 쌓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번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에 속해 있고 이것이 그를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관계를 연금술의 그릇, 즉 레토르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선함으로 그 그릇의 순수함과 안정적이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분노, 질투, 이기적인 욕망 같은 더러운 요소를 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그릇을 파괴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레토르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깨끗하며 멸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연금술, 즉 변형의 과정에는 불이 필요합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혼합, 즉 황과 수은, 빛과 어둠이 필요합니다. 죄 많은 여인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그릇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열정과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릇이 폭발할 위험도 있지만 이 불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트라우마, 환상 같은 하찮은 금속들이 금으로, 즉 자아의 금, 당신의 진정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변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깨끗하게 지킨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금술적 변화를 함께 경험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와 저녁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취미를 포기합니다. 그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피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서운함을 삼킵니다. 당신은 더 많이 줄수록 그가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충격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희생은 사랑도 아니고 두려움조차도 아닙니다. 가장 깊고 무의식적인 형태에서 그것은 숨겨진 공격성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선행을 할 때마다, 희생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봐.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봐. 이제 당신은 내게 빚진 거야. 당신은 그가 충성, 사랑,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감정적 빚을 만듭니다. 이것은 순교의 후광으로 가려진 조용한 감정적 흡혈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사랑할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감사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그의 영혼은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느끼며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아무런 빚도 지지 않고 그냥 숨 쉴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파괴적인 과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의 아니무스 투사입니다. 아니무스는 당신 내면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하는 능력, 논리, 야망, 용기, 힘입니다. 당신이 착한 여자 역할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포기합니다. 당신은 수동적이고 약하고 우유부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모든 힘을 넘기고 모든 결정과 행동, 당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 힘 때문에 그를 몰래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당신이 말하지도 않은 당신의 의견을 그가 고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당신은 피해자 상태에 빠지고 그는 단지 당신의 힘과 자신의 힘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당신은 그를 전능하게 만들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뒤
이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조차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하고 스며드는 원한의 불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진실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타락과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융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빠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통합, 즉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위해 죄인이 되라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당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판무파탈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가면을 벗고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정, 즉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거기에는 당신이 추하게 여겨 억눌러온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실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자 당신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그에게 배신이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자아의 원천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저속하다고 생각해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성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이며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경멸하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드러낼 뿐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을 고양시키는 것과 소모시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타인을 실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것은 두려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 당신 안에 질투와 시기, 분노와 탐욕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색조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고유한 심리적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만의 중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쉽게 타인의 욕망 궤도에 끌려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온전한 사람은 내면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태양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는 힘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무게감만으로 다른 이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듭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수행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몸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억눌린 그림자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턱의 긴장은 말하지 못한 아니들의 집합입니다. 어깨의 통증은 타인의 책임을 짊어진 무게입니다. 골반이 조여있는 것은 자신의 성적 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살을 빼거나 그를 위해 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음악을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세요. 거칠고 아름답지 않게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세요. 분노, 슬픔, 욕망 같은 정체된 에너지가 움직임을 통해 어떻게 해방되는지 느껴보세요. 목소리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착한 여자의 목소리는 되게 조용하고 확신이 없으며 미안해하는 듯합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하세요. 차 안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세요. 감정을 담아 시를 소리 내어 읽으세요. 끝에 의문조를 넣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아니무스, 당신의 힘의 도구입니다. 그 힘을 되찾으세요. 섀도우 저널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 작업에만 쓸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서 소리 내어 말하기 두려운 모든 것을 그 안에 적으세요. 당신의 모든 끔찍하고 이기적이며 사악한 생각들까지도요.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착한 소녀와 마녀에게 각각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저널의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대화하게 하세요. 이 대화에서 탄생하는 지혜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데 이는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성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죄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 봅시다. 우리 문화에서 죄란 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심리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당신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는 온통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예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데도 아닌 척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안위를 당신 자신의 존재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 안에 흐르는 생명에 대한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가장 빛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온전한 영혼만이 신이 되는 새로운 종교에서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옛 세계, 즉 관습과 타협, 두려움의 세계에서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질의 눈으로 볼 때 이 죄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당신을 만듭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저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으로부터 오는 저항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나빠지고 이기적이 되고 못된 사람 혹은 개년이 되고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옛 페르소나, 즉 착한 여자라는 가면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을 연민의 시선으로 과거에 죽어가는 일부로서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남자도 저항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당신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온전함이 그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차갑다고 비난하며 익숙한 틀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굴복해서 예전의 역할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단호하게 버틴다면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곁에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예측할 수 없으며 온전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생명력의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거나 그런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그에게 도전이자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 역시 온전해지라는 초대입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이 아니라 감탄으로, 감사가 아니라 갈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가 또다시 뛰어들고 싶어하는 익사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처음으로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바다 말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아픔, 가슴 한가운데의 둔한 통증, 그 공허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아내이거나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상처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답답한 선함의 우리 안에서 살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가면에 생긴 이 틈을 통해서야 비로소 영혼이 숨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불만은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배신에 대한 신성한 반란입니다. 그는 평생 이 여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감히 드러낸 여자, 그에게 가장 밝고 신성한 죄가 되어준 여자,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죄를 저지른 여자. 왜냐하면 결국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사랑은 두 온전한 인격 사이의 사랑이지 기능과 그 소비자 사이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길을 자신을 위해 걸을 때, 그를 위해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당신은 꿈꿔왔던 것을 얻게 됩니다. 그의 존경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요. 그는 사회와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는 있지만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를 위해 가장 눈부신 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온 마음을 바칠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이 감옥 열쇠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당신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악마들과 친구가 될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충실한 동맹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착한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간절히 깨어있고 온전하며 살아있는 여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힘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두 자유의 만남임을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여성들을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지치고 진짜가 되고 싶다는 영혼의 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저 생각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세요. 이 영상을 또 다른 여성, 자신의 완벽함이라는 황금 세장 속에서 숨 막혀하는 이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여정을 계속해서 당신 내면 깊숙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완벽함을 멈추고 마침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라는 초대. 그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해방적인 죄,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죄가 되라는 초대입니다.